재밌다고. 좋네요. 오늘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왜 피조되었는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슴 아픈 일은 그 히말라야에 오르다가 좀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창호 대장이라는 분 얘기를 언론에서 듣고 왠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분이 많은 기록을 이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 저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은 안 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늘 길을 개척하고 히말라야에 오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던 방법,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루트를 개척하는 것을 대단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이번에도 처음으로 개척하는 이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르다가 또 사고가 났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소중한 생명을 다 잃으셨어요. 저는 일종의 그분하고 살았던 삶은 다르지만 저하고도 일정한 부분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이 제게 오더군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것까지 이렇게 쭉 나온 기사를 유심히 읽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물론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변을 당했지만 이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왜 성공했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가 시켜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개척했고 도전했고,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길인데 그렇게 살다가 갔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밥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아마 여러분 가정 생활기록부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거 보면 특기 나오는 특기. 무슨 특기가 뭔지, 취미도 나옵니다. 여러분 취미하고 특기하고 뭐 달라요? 꼭 쓰라고 나와요. 특기가 뭐고 취미가 뭐냐. 제일 잘하는 게 뭐고 취미가 뭐냐. 늘 저는 그런 거 쓰라고 그러면 늘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특기도 없고 취미도 없고, 나중에 철들고 나이 먹어가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취미도 특기도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하나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취미가 특기고 특기가 취미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살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어저께 우연히 이 집사람 아버지 교회를 아침에 토요일 날 이제 나올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CBS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제 강서구라고 하는
탤런트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 클래식을 이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클래식을 취미로 삼고 그 뭐 판도 사고 CD도 구입을 하고 아주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지금은 기독교 방송에서 클래식 방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왔대 잡지에. 그냥 취미 생활을 하다가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방송을 진행하니까. 저렇게 살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같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좀 복이에요. 또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고 늘 고백하지만 또 목사가 되더라도 나섬의 목회를 할 거고 나섬교회 담임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소리가 짧은 거 보니까 제 얘기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생명을 주셔서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 길을 선택할 거예요. 정말 저는 제가 사는 이 삶이 저는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창조되었는지 아느냐?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시죠? 왜 살고 계세요? 나는 어떤 경우에 가을에 지금은 뭐 이제 거의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아주 사춘기 때부터 늘 이 가을이 되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가을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내 존재의 목적은 뭘까?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응?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나는 왜 사는 거야?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지.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왜 사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존재의 방법, 존재의 방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까지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취미가 특기고 그것이 밥 먹고 사는 일이면 최고로 좋은 것처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깊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묻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로 딱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가을에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내가 누구냐? 한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잘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존재 목적을 잘 설명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너무 어려워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잘 모르죠. 그죠?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뭘까? 그 물음을 물어보면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은 범죄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해요. 범죄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저버림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너무 쉬워요. 선한 일.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곧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선한 일. 우리가 선하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죠. 대부분이.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말이죠. 아주 세상이 너무너무 흉해요.
뉴스를 보면은 온갖 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야, 우리 인간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단순한 선한 일, 이런 말을 뛰어넘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이에요. 절대선, 절대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절대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절대선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복되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로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이 얘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살다가 그걸로 밥 먹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우리가 때로 고민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일이 다를 때에 고민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걸로 밥까지 먹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응? 그러니까 노동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최고예요. 난 가끔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이 스포츠 선수들이 막 요즘 옛날엔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난 즐겨요 그런 말을 써요. 즐겨요. 즐긴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즐긴다. 그죠? 즐긴다. 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즐긴다. 나는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야. 이 게임을 즐기는 거야. 나는 이것이 내게 노동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죠. 제가 어디 책을 한번 보는데 경제 활동을 아주 잘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돈을 버는데 자기는 돈을 버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돈을 버는 것을 즐긴대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을 즐기는 사람하고 돈을 버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소위 머니 게임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을 자기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한대요. 놀이. 돈 버는 놀이. 그러니까 자기는 게임이고 그것이 취미야. 취미. 돈 버는 게 취미야. 돈 버는 게 노동이 아니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굴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쫓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즐겁게 돈 버는 일이 세상에 돈 버는 일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취미래, 취미. 특기이며 취미이고 그걸로 밥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책을 보다가 내가 야, 이 사람은 참 이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 만나고 싶다. 근데 가끔 이 경제에 관계된 그 책을 이제 제가 종종 읽는데
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은 대부분이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를 즐거운 게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것이다. 우리 교회 누구라고 설명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용실 하는 집사님 계세요. 제가 집사님한테 한번 들은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탁 생겼어요. 집사님은요, 미용실에 사람이 딱 앉혀놓고 머리를 수선할 때 머리를 다듬다 그래요? 수선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다듬어요? 머리를 다듬어요. 뭐 파마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전도를 한대요. 쉼없이 전도를 한대요. 쉼없이. 그래가지고 제일 전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저분은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갖고 종교 개혁자들이 소위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만이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제사장과 같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성스럽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신성적인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과 그의 삶이 너무 다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주일과 평상시에 사는 삶이 너무 거리가 멀어.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어. 이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과 속되다라고 하는 소위 성과 속의 개념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나눴어요. 이원론이에요.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과 속되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동전이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내 삶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달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금 비난받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내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사는 내 삶의 방식과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일치해야 하는데 신앙생활과 내 사회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삶과 내가 먹고 사는 이 속된 세속적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여야 하는데 그래야 행복해지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데 이게 달라지니까 예수 믿어도 고민스럽고 안 믿어도 아프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한마디로 설명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직업은 그냥 어부였어요. 예수를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들은 따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바울 사도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삶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세요. 삶의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까지 일치한 삶을 살다가 보면요. 그 다음에 죽어도 좋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죽어도 좋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야 하나. 꽉!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성직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그것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돈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밥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밥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요. 택시 기사님이 내가 택시를 타자마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인간이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 전도를 하는데 처음엔 제가 정말 신경이 좀 신경질이 났어요. 왜냐면 내가 목사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조금 듣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사님은 하루 종일 여기서 이 택시 운전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밥 먹고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꼼짝 못 하시잖아요. 내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자기는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딱 내리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유 목사님 택시비를 안 받으려고 그래. 택시비 주고 더 드렸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저분은 참 행복하겠다. 돈도 벌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나는 우리 나성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이 나는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이 가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전 지금까지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삶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게 어렵고 힘겨운 일인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흘러 지금 이즈음 되니까 나는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리 빵가지 목사가 이제 11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이제 한참 이제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파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친구가 옛날에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그냥 나그네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살았을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섬에 와서 내가 왜 이 땅에 창조되었는지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거니까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맨날 싸움하고 사고치던 친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생각부터 삶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한 인간의 변화의 과정을 나는 여기서 봤잖아요.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는 생생하게 옆에서 그를 본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자기 삶의 방식마저 바꾸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는 삶은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돼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행복해 보여요. 요즘은요 빵가지 목사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 가정이 그 가정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겠다. 나섬도 그런 공동체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또 꿈을 꿔요. 베트남에 학교 세우는 꿈. 베트남에 학교 세우는 꿈.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몽골 학교 하면서 우리 아시아 청소년 학교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제가 느끼니까 그러다가 베트남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베트남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비전을 막 제가 지금 막 갖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베트남에다가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 학교는 이러이러이러한 학교입니다. 내가 아직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박항서 감독이라는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항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 부부가. 그래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어디서 봤어? 경상도 산청 사람이야. 우리 교회 최명국 장로님하고 같은 고향이야. 물어봤어. 아냐 그랬더니 친구래.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박항서 감독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장로님 나한테 와가지고 전화했대. 그저께 내가 만나자고 했대. 지금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런데 장로님 그 얘기 하세요. 그분한테. 너 왜 창조된지 아니?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거다. 감독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베트남에 학교 세우라고 먼저 보낸 거야.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홍보대사로 삼으면 최고로 좋겠다. 지금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뜻을 또 비전을 가지면요 막 생각이 나. 사람이 막 연결이 돼. 나는 이게 인간 지도가 만들어져.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또 쓰시면 또 멋진 학교를 베트남에다가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뉴라이프 미션의 시니어 선교사들을 거기다 파송하는 꿈, 낯선 사람들이가 선교하는 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베트남에 그렇게 또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꿈을 꾸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절대선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선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밥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가을에 한 번씩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나는 왜 여기 있죠?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내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창조의 목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강사는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강의하는 강사예요. 강사인데 그분은 강의를 하다가 늘 성경 말씀을 읽어요. 강의를 하다가 늘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좋은 강의 방식이에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강의하는 강사예요. 무슨 특강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강의하면서 밥 먹고 사는데 그 강의하는 방식이 늘 복음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 미장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다. 우리 뉴라이프 미션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동대문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왜 좋은 선교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한글 가르쳐주면서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갖고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일이 뭐냐면 그 할머니한테 성경 읽어주는 거야. 아르바이트 학생이 와가지고요, 하루에 몇만 원씩 돈을 받고 그 할머니 옆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란 뭐냐면 할머니한테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할머니 성경 읽어주다 예수 믿게 됐어요. 와, 그 할머니는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 인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간 거예요. 똑같은 세속적인 삶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죽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늘 알고 산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란 절대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먹고 사는 일과 예수 믿는 삶이 같은 일치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자신이 행복함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내야 할,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질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만이라도 묵상하고 고민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이 쓰임받는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코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순간순간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